다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0장 자, 사사기 10장 자, 1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아멘. 그가 돼서 자, 그가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까지 사실 저는 지금까지 그 아비멜렉이 그 사사인지를 생각을 안 했거든요. 몰랐다. 그것보다도 아예 워낙 아비멜렉이 그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지만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쁜 사람은 사사가 아닐 거야 했는데 사사이 아니에요? 사사더라. 뭐 우리가 발음대로 좋은 사람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뭐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어서 잘 다스리면 최고다 했는데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무엇이더라? 대통령이더라. 그러듯이 아비멜렉도 사사였더라. 어쨌든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그 말은 아비멜렉도 사사였고 죽고 나서 이제는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그러니까 돌라를 설명하는데 겁나 복잡하고 참 어쩌고 보면은 알기 쉽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돌라라는 사람, 반대로 하면 돌라라는 사람은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부하였고 할아버지는 도도였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 그 돌라에 대해서는 이제 1절, 2절 해가지고 끝나거든요. 1절, 2절로 끝나가지고 뭐 다른 사자처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어서 이제 지금 바로 이제 그 돌라 다음에 야일 나오거든요. 오늘 이제 5절까지 두 사람은 오랫동안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별로 뭐 없어요. 그런데 또 입다가 나오면서 또 이제 그 사사기 패턴이 있죠. 평안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더라. 회개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더라. 뭐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돌라가 돌라가 일어났다 이 말은 이게 사사가 일어났다, 사사가 세워졌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다. 그 패턴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사는 세워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 적절할 때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평안했더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사사 없이. 무슨 말이겠죠? 그러나 사사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 그래서 간절히 해결을 했더니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웠다. 그래서 사사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라가 세워질 때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돌라가 특별한 게 없는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돌라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그 벌레라는 뜻의 이름이거든요. 벌레.
돌라가 벌레라는 뜻이에요. 벌레. 그러면 사람 이름이 벌레예요. 그러면은 그 이름이 벌레라는 뜻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 있거든요. 전에도 한번 했어요. 돌쇠, 마당새, 삼돌이 막 그러면은 그애들은 대부분 신분이 무엇을 나타내요? 종, 하인 막 그렇게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뭐 일반 사람들한테 돌쇠야 마당새야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신분을 나타내듯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그런 그 항상 그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돌라 이러면 벌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이 맞다는 거, 종이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이사갈의 지파 이 그 돌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게 이스라엘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에는 성과 이름이 없어요. 그냥 이름이요. 그러면서 대부분 이제 자기 그 조상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막 이렇게 해갖고 이름을 짓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도 자기 지파 뭐 루벤, 시므온, 뭐 레이, 뭐 갓, 뭐 이렇게 이사갈, 스불론 막 이렇게 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자녀들이 이름을 짓을 때 어떻게 이름을 짓냐면은 자기 조상들 중에 뛰어나고 본받을 만한 존경할 만한 사람의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자 이렇게 이제 민수기서나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창세기 46장 정도 되면은 이제는 그 자기 야곱의 그 가족들을 이제 총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가운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한 나라가 이루어질 정도로 많은 자녀들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루벤 지파부터 해가지고 쭉 자녀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시몬 지파 자녀들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자녀들 수가 이렇게 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미 후손들이 많이 되어졌을 때 이 이사갈이라는 사람이 자기 그 후손의 이름을 지을 때 뭘로 짓냐면은 돌라라는 이름을 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라가 여기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사갈 밑에 바로 사람의 이름이 돌라라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돌라라는 사람이 벌레라는 뜻인데 이름으로서는 그 종이나 천민이나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때 당시 야곱의 12아들의 위치는 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좀 부하게 살았고 높은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서 이제 그 바로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괴롭혔을 뿐이지 신분상은 높은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는 것이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돌라라고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전혀 종도 아니고 천민도 아니고 못 살았지도 않는데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그리고 또 그 이름을 따서 나중에 부하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돌라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조상이 뛰어나고 대단하더라도 이름이 벌레요. 그러면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따라서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패스하겠죠. 왜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나라도 사람들 이름을 통해서 생긴 것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놀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녀들 이름 갖고 굉장히 고민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까운 교회 목사님 자녀들 이름인가? 모세인가? 모세. 갖고 이제 굉장히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목사님,
목사님의 신앙 따라 자녀들이 그렇게 모세같이 유능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지었지만 자녀들은 그 이름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지어갖고 그 이름으로 사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괜찮다고 그러지만, 그리고 어떤 목사님 이름도 요한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 때문에 뭐 하고 싶거나 말도 못해갖고 고백을 하더라고. 너무나 힘들었다고. 그래서 목사님 자제락에서 뭐 요한이니 모세니 뭐 누구니 그렇게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돌라라는 이름, 그 조상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간에 그 이름을 지으면은 생활 가운데 놀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막내라는 이름, 너는 커서도 막내냐? 그래서 이름 바꿔버렸잖아요. 오지금은 몰라, 그것 때문에 바꿨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 막 놀리는 게 너무도 많이 있는데, 이 돌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냐면, 이제 그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욥기서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썩은 막대기와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너는 차라리 벌레로 사는 게 오히려 나을 뻔했다. 너는 그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돌라라는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바로 나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는데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된 세상에 너는 항상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벌레와 같은 잡니다 하고 겸손하게 살아라는 의미로 이 돌라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 조상의 이름을 따서 자녀의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 이름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스라엘 지파 돌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겸손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돌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얼마든지 영광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가지고 나는 이름이 뭐다 하면서 자기 이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보면 뭐가 있냐면은 우리 인생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높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내세울 수 있겠느냐? 달의 빛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느냐? 태양의 빛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세울 세상의 것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만 높이는 거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사용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사람들이 아무리 잘났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 부활한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이렇게 살아라 했더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세워진 사람이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비록 세상에서는 천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 행복한 재단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놀려도 부하가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사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어려울 때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 두 번째 평안할 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보라의 종려나무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사사할 때 나올 때 여러분 내가 벌레한테 나오네 그 기분으로 나오겠어요? 사사한테 나오네 하고 그 믿음으로 나오겠어요? 사사한테 나오네 하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비록 놀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를 높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세상 사람들은 저절로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람한테 잘 보이기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아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말이 나오냐면, 자, 이 돌라란 사람이 무슨 지파라고 그랬어요? 이사갈 지파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사갈 지파가 이게 지도로 보면 그 항상 이스라엘 지도를 그릴 때 반드시 뭐부터 항상 그랬어요, 내가. 그 이제 지중해 그래 맞죠? 지중해부터 그랬지. 또 오늘 한번 더 그래 봅시다. 지중해부터 그랬어, 맞아요. 항상 이스라엘을 그릴 때 지중해부터 그랬어요. 이렇게 지중해 이렇게 지중해 있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쪽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그릴 때 항상 뭐부터 그래요? 갈릴리 호수부터 그려.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쭉 끄죠. 그 다음에 뭐 그래요? 사이 바다는 더 큰 게 이렇게 그려. 항상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이편 저편 여기서 바라볼 때는 여가 이편이고 여기 저편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사갈 지파가 이제 이렇게 갈릴리 호수 이제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북쪽이단 말이에요. 북쪽. 그런데 지금 그 돌라가 어디에 거주했다고 그랬어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다고 그랬잖아요. 에브라임은 이제 이 정도 있고 에브라임은 이 중간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드온이 무슨 지파 사람이라고 했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잖아요. 에브라임 그 문하세인가? 문하세 에브라임 막 그러잖아요. 그 문하세 지파 그다음에 에브라임이잖아요. 이게 에브라임이 요 가운데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여기 중간에 이거 문하세가 있고 또 문하세가 있고 그러잖아요. 에브라임이 가운데 있는데 가운데 정도에 보면 3일이라는 곳이 있어. 그게는 이스라엘 나라의 한 중간이야. 그리고 이 3일 뭐 영어하고 또 무슨 지명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사이바네. 그러니까 사마리아하고 이렇게 이게 사마리아가 여가 있어요. 여가. 이게 3일하고 사마리아하고 같은 지역으로 보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가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 수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수도가 됐다는 것은 컸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3일이나 이 동네가 이 사마리아라고 생각하고 이 지역이 큰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때가 그러니까 시족 사회란 말이에요. 자기 그 지파대로 그 사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에 끈끈한 게 있고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그 뭉쳐면서 사는 그런 사회인데 자기 지파를 떠나서 문하세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다스리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렇게 이끌어갈 것인가 생각하면서 장소를 그러니까 내가 이사갈 사람이지만 그거 상관없이 에브라임 지역에서 타지에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타지에서 이곳에서 사사 생활하면서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지금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상사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사가 된 지 23년 기록이 짧아요. 길지요. 굉장히 길게 했고 그리고 사사가 끝날 때 이게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길게 했으면 늙어서 더 이상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사사 되었더랬는데 이 사람은 죽어서 사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의 역할을 잘 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고향이가 자기의 묘실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어서도 이곳에 장사해서 정말 백성들을 나는 끝까지 지키고 싶다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대부분 다 사람이 이제 죽으면 고향에 묻고 싶은 것이 다 있잖아요. 기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죽어서까지라도 그 타지에서 장사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모습이 있었다. 그러니까 비록 어떤 이유 때문에 사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둘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쓰임을 받았고 자기 역할을 다했고 죽어서까지라도 그곳에 묻히면서까지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이름이 여러분의 믿음이 이 행복한 재단에 묻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은 하다 배반 배신이 많은 세상에 양스태 목사가 여러분에게 소원하게 했다고 여기만 교회냐 떠나지 마시고 이곳에 무엇을 묻고 진짜로 묻지 마잉. 어떤 교회에 정말 그 교회에 너무 애착을 갖고 너무너무 헌신하면서 봉사를 해서 자녀들한테 예언을 했대. 내가 죽으면 이 교회에 묻어라. 자녀들이야 그런다지만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말로만 묻지 진짜로 묻지 마잉. 우리 놀래.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의 돌라라는 사람이 이걸로 끝이고 세 번째 3절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아멘. 자, 그 후에 이제 돌라가 죽고 나서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이 사람도 돌라와 같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렸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하였고 어떤 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또 야일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이렇게 하고 바로 사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사가 때 사사기 시대 사사가 세워질 때는 어려움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있고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없이 야일이라는 사람이 22년 동안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이제 하여튼 뭐 좀 더 나가서 그 이 사람 대해서 합시다. 자, 4절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멘.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사사가 됐는지 모르는데 그 가정 배경을 설명하는데 좀 누구 생각나는 모습이에요? 자녀가 많았다. 누가 자녀가 많았어요? 애들이 사사 중에 애들이 많은 자녀가 많은 사람 누구예요? 주여 1년이 됐어. 반년이 됐어. 기드온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기드온 자녀들이 몇 명이 한 번에 죽어버렸다고 했어요. 70명이 한 번에 한 바위에서 죽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들만. 근데 여기도 지금 아들만 30명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아들만. 딸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아무리 뭐 딸이 몇 명 된다 하더라도 30명만 안 가고 10명 줄인다 해도 50명이다. 그러니까 20명이라면 50명 정도.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많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일반 상식으로는 아들이 30명 있었다. 사사가 자기 배만 너무 치르고 자기 욕심만 차렸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정적인 모습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게 기드온이 자녀가 그렇게 많을 정도면은 기드온이 나중에 그 권력의 욕심은 없지만 돈의 욕심이 있었고
또 이렇게 그 성적인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녀들을 낳고 하는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잠깐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일이라는 사람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자녀들이 이게 아들만 3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분명히 부정적인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 부정적인 것을 덮어버릴 만한 그 모습이 야일에게 있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이 말은 우리로 보면 개인 자가용이 하나씩 있을 정도로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골드를 가졌다는 것은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잘 산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성읍에 30을 가졌다는 것은 많은 영토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 그 영토를 차지하니까 다 자기 거니까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사사가 돼가지고 자기 자녀들 다 먹게 쓰게 하고 이 고을도 주고 이 사사가 돼가지고 자기 욕심 차리고 이게 뭐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여기 봐보세요. 길앗 땅이, 그러니까 지금 갈리로 해가지고 이 사이에 있으면 대부분 이곳에서 하나님이 12지파를 줬잖아요. 이곳에 이번에는 그 므낫세 그리고 또 루벤, 에브라임 이 세 지파를 이쪽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길앗이 이쪽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요단 이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래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서서 이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데가 이곳이잖아요. 이곳에서 쳐들어오니까 대부분 이 밑에서 위에서 이곳에서 계속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일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사사 활동을 했냐면 길앗 땅 이곳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에서 한 거예요. 이게 요즘 국회의원들 보면은 네가 이곳에서 가만히 앉아서 잘 해먹었으니까 어디로 출마해라 갖고 출마를 많이 해요. 험지 출마 말하잖아요. 험지. 그래서 그곳에도 이겨내면 네가 잘한 거고 못 이겨내면 너는 그 전에 편히 살한 거니까 그만큼 이제 묻고 떨어져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험지 출마를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 험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면서 이곳에서 고을 30개를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곳에서 했다면 자기 욕심을 내는데 이 험한 곳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30고을을 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서 그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하본 야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하본 야일이 뭐냐면 야일의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야일의 촌 마을 그게 쉽게 말해서 도시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녀들이 쭉 차지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곳은 그 야일의 도시 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건들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들지 마라 아니라 이쪽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 너희들은 이 이스라엘 땅을 넘보지 말고 건들지 마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 야일이라는 사람이 지금 큰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굉장히 큰일 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지키면서 지금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야일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 야일도 조상의 조상 이름에 야일이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저 보면은 옛날 구명은 밧산인데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랬어요. 이게 므낫세 지파에 야일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야일의 이름을 따서 이 야일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그 야일이 뭐냐면 이게 원래는 빛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현상이 없지만 애국에 가면 빛을 통해서 막 멋있게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죠. 그것보다 뭐라고 그래요? 빛이 막 멋있게 막 변해가지고 그 빛을 막 보고 싶어갖고 막 하는 거. 그 뭐라고 그래? 오로라라고 그러잖아. 오로라. 그 우리나라는 없지만 다른 나라에 그거 보려고 막 멋있잖아요.
그 하여튼 뭐 그 모르는 사람은 유튜브라도 텔레비나 유튜브 컴퓨터로 봐봐요. 빛이 멋있잖아. 그게 빛이라는 말이거든. 빛. 이 야일이 오르라는 뜻에서 파생돼서 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 므낫세가 이 야일을 지을 때 너는 빛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야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일도 그 믿음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야일이라는 조상의 이름을 따서 자기 아버지가 야일을 지었어. 그러면서 그 구약에서도 또 므낫세 아들 또 야일이 그때 지금 이 사사기 때하고 지금 므낫세 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틀리잖아요. 그때도 하본 야일이라고 그 야일이라는 아들이 하본 야일의 마을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때 내려와가지고 이 야일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도 또 자기의 마을을 이루면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생각하면 대단해요, 안 해요? 대단하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의 자녀로 우리는 어디 가든지 빛을 발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 하고 그 마음을 이루어서 자녀들에게도 너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 세상에 무엇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야일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한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처음에 아들이 30명이 있었고 뭐 자가용 하나씩 다 있고 성읍 하나씩 다 있고 뭐요 저만 제 아들만 다 배불리 먹고 살고 이게 사사야 뭐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들어보니까 저렇게 험지에서 우상이 뒤끌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저곳은 우상이 뒤끌고 있는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자녀들 누구 하나 비틀리지 않고 말씀대로 빛으로 살아라고 저렇게 하본 야일이라는 마을을 이루면서 저렇게 살고 있구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이쁨 받을까. 우리 자녀들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꿈에도 소원은 뭐예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 본을 보인 사람이 야일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야일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자식도 많네. 자식도 잘 살아. 또 그냥 잘 산 게 아니라 믿음대로 잘 살아.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자식이 많아갖고 이렇게 잘 살고 믿음대로 잘 산다면 얼마나 좋아. 그래 안 그래요? 더 이상 바랄 것 없지. 뭔 걱정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배경이 깔아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많은 그 세상에서 저렇게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가 기도로 말씀으로 또 이렇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야일이 정말 가정을 통해서도 얼마나 본을 잘 보였고 또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잘 다스렸겠어요? 못 다스렸겠어요? 뭐 잘 다스렸다고 안 나왔어.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 딱 보면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믿음이 좋니 신앙생활 잘하니 여러분이 복받았니 어쨌니 그렇게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문만 믿음의 가정만 잘 이룬다면 뭐 누가 거기서 대해서 딴소리 하겠어요. 참 복받았다. 참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일이라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도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갑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다면 이제 6절부터는 같이 18절까지 이렇게 같이 묶어져 가지고 하려면은 18절까지 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너무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두 사람, 돌라는 사람과 야일이라는 사람 사사를 살펴봤는데, 비록 어떤 큰 사건, 어떤 것은 없었어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준 교훈은 너무 크더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두 사람을 소개할 때 뭐냐면은 보석과 같은 사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비록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빛난 것도 없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기간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요란스럽지 않고 시끄럽지 않더라도 정말 겸손하게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돌라와 또 여기 야일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석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비록 잘 알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